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 좋고 은혜 받는 설교를 할 것인가?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하고 거북해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가 되어야 된다. 어떤 설교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인가? 십자가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설교가가 참 좋은 설교가다.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은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하고 축복에 관한 말씀을 좋아하고 은혜 받는 설교를 참 좋아하는데요, 죽음에 관한 설교는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조차 싫어하고 귀에 듣는 것조차 싫어한다. 오죽하면은 여러분,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1층, 2층, 3층, 5층, 6층, 7층, 4층이 빠져 있습니다. 한번 병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한번 보세요. 4층이 왜 빠져 있나? 그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4층에는 입원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토록 죽음을 싫어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세상보다 좋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속담에도 보면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장차 죽어가게 될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인가? 여러분, 최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슬픔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쫓겨난 이 세상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은 불행이 끝나면은 새 불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제도가 개선되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교육의 그 수준을 높이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국민 소득이 4만 불이 넘으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때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광합니다. 이 사람만 뽑으면 그래, 이 사람이다, 이 사람만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안티로 변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안티로 돌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출마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을 하고 문명이 발달을 하면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삶의 질이 점점 좋아져서 과거보다 행복합니까? 어떤 분은 옛날이 더 좋았는데, 물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있고 예의가 사라지고 있고 상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옛날에는 동성애를 숨어서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애를 밖으로 드러내며 인권으로 포장해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생겼다가 몰락하기를 반복합니다. 역사에 등장했던 막강한 나라 중에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이 존재를 합니까? 페르시아가 존재를 합니까? 로마가 존재를 합니까? 여러분, 다 사라졌어요.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러시아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중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가 사는 그 짧은 인생 기간 동안만 해도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가 되었어요. 동독이 붕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영원할 것 같은가?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겉으로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이 세상 나라는 겉으로는 굉장히 요란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죄로 인해서 점점 몰락해가는 나라다. 여러분, 이 세상을 비행기로 따지면 추락하는 비행기요, 배로 따지면 침몰하는 난파선에 비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강준이보다 작은 어린아이에게 이따만한 장난감 8단 변신 합체 로봇을 딱 보여주고 1000억짜리 수표를 딱 보여주면서 너 이거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요, 대부분 애들은 1000억짜리 수표 거들떠도 안 봅니다. 변신 합체 로봇.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한테 1000억짜리 수표하고 변신 합체 로봇을 딱 보여, 뭐 가질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변신 합체 로봇을 가질래요? 1000억짜리 수표를 가질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당연한 답을 가지고서. 여러분, 왜 애들은 그런데 그 변신 합체 로봇가 좋은 줄 알고 그걸 선택해요? 그 수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현세적인 이 현실만,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는 이유도 똑같다, 마찬가지다. 왜 사람들이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에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고 수정이 있고 각종 보석이 있고, 아니 도대체 천국에 가서 그걸로 팔아서 사는 것도 아닌데 황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수정이 무슨 필요가 있고 각종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실 때 사도 요한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셨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의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볼 때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던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의 일부 부스럭이라도 얻으면, 그 황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너 그 각종 보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그것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성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천국이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일평생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좋은 곳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 그 좋은 곳, 그 천국,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사람들한테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냐고, 가장 행복했던 그 기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 행복했던 그 기억보다 훨씬 더 그 큰 행복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그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죽음은 그러므로 천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할렐루야. 또 사람들이 왜 죽음을 싫어하냐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가리켜 가지고 잠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잠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잠이 뭐예요? 잠시 뒤에 깨어나는 것이 잠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심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 죽음을 심는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보면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땅 속에 심으면 고개 새싹이 자라가지고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자라고 어느 때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 씨하고는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 제가 늘 표현드리지만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 이 10달이 전부일 것 같지만 태어나 보면은 수십 년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다, 상실한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죽음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한문으로 죽음을 사망 이렇게 표현하죠. 사자는 죽을 사자하고 망자는 망할 망자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 망했다,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것인가? 과연 죽음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덧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죽음은 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음은 덧입는 거라는 거예요. 벗는 게 아니라 덧입는 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장막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장막이 뭐냐면 텐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육신은요 장막, 텐트와 같다는. 그런데 죽으면은 새로운 처소를 얻는데, 그 새로운 처소가 원어로 보면은 빌딩이에요. 빌딩. 그러니까 텐트를 벗어버리고 빌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장차 천국에 가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전반절이 말을 하고, 또 4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천국에서 얻는 몸은 병이나 노화나 장애가 없는 온전하고 강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얻는 몸은 배고픔과 피곤함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집안에 굴러다니는 그 구닥다리 그 핸드폰을 최신형 갤럭시 10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바꿔준다고 하면은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물론 추억이 있는 것은 바꿀 수 없겠지만 그냥 방에 굴러다니는 것이 있다면 아이고 바꿔준다면 감사하죠. 여러분, 나는 지금 사골세방에서, 지하 사골세방에서 엄청 어렵게 살고 있는데, 누가 그 지하 사골세방을 정원도 딸려있고 수영장도 딸려있고 관리인도 딸려있고 그야말로 각종 금고도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 아주 대저택으로 바꿔준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이처럼 불완전한 육신 대신 완전하고 새로운 육신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다. 불완전한 땅의 거처 대신 완전한, 영원히 완전한 하늘의 거처로 바뀌게 되는 날이다.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는 날이다.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복으로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종교가 죽음을 복이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죽음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 죽음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죽은 사람은 복이 있대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복 받았네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돌아가신 고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복이지만 그 고인을 가족이 떠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슬프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 죽는 것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광고 카피 중에 참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좋아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는 건 참 좋은데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여행도 아무 목적지 없이 그냥 떠나면은 방랑이라고 하지, 방황이라고 하지, 여행이라고 안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그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방랑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에서 왜 사세요? 물어보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는 게 목적이고, 저 바닷가에 별장 지어가지고 그 바다를 내려다보며 바베큐 구워 먹는 게, 친구들 불러가지고 노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며칠간은 좋죠, 몇 달간은 좋죠. 그런데 계속 그 좋은 감정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그런 것들을 다 이룬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야말로 인생은 허무한 개그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울 수 있는 안식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상에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덮어줄 만한 그 정도 크기의 보자기는 없다. 우리의 내면에 거대한 구멍을 메워줄 그 풍요로움은 이 세상에는 없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음으로 천국 가면 그 천국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뭐가 좋냐면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영원히 날마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잊혀진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가 그치리니, 눈물이 그치리니. 이 세상에 바가지로 고생한 사람도 천국에 가는 순간, 그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 그 수고와 고통이 순식간에 다 잊혀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요, 올림픽 메달을 따겠다고 죽도록 연습합니다.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심장이 터질 정도로, 박태환 선수는 얼마나 연습을 했든지 어깨의 근육이 70대 노인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처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탁 따가지고 시상대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하고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잊혀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맛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찬란한 영광을 맛보게 되면은 그 모든 고통이, 수고가 잊혀진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영광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그냥 금메달 받으면 그때뿐인 거예요. 요즘 보니까 세계적으로 그냥 아주 유명한 가수 그룹이 있더만요. 그 아이들 그냥 만나려고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소녀 팬들이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그 BTS라고, 우리 어르신들 아십니까? BTS? 걔네들이 무슨 용품을 쓴다고 그러면은 그거 막 동인하고, 그 아이들 식당에 가서 사진 찍어 놓으면 거기 가서 성지처럼 밥을 먹고, 그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에서 막 그래가지고 그 식당이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 옛날에 비틀즈도 그랬어요. 비틀즈가 지나가면 그 비틀즈 지나간 그 잔디를 밟고 막 눈물을 흘리고 소녀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비틀즈가 어디 살았는지 비틀즈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은요, 이 세상의 영광은 그 유효기간이 그처럼 짧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 불완전하다. 온전한 완전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 이 영광을 하나님이 맛보게 해 주셔야만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맛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캄캄한 굴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햇빛을 보면 눈이 머는 것처럼, 죄 가운데 오래 있던 인간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죠. 살짝만 보여주시겠다, 스쳐 지나가듯이. 그래가지고 아주 살짝만 보여주셨는데, 그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에 얼마나 찬란한 빛이 나는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모세에게 못 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다. 여러분,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 바가지로 고생을 했어도 순식간에 다 잊혀지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곤장을 막 맞고 매를 두드려 맞고 옷을 찢기고 고생을 바가지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천국의 체험을 일시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게 삼층천의 체험인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잠시 동안 경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가지로 고생한 모든 고생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수고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영광 1초면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좋은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암 등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치료가 된다고 해도, 회복이 된다고 해도 완전한 치료,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잠시 낫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위로는요, 잠시 동안의 위로예요. 길어야 몇 년, 몇십 년, 아주 잠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영원한 위로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국은 더 이상 결핍과 애통이 없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인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다. 여러분,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죽음은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죽음을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을 잘 평소에 정립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발버둥을 칠 것인가, 아니면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그 태도를 언제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태도를 언제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죽을 때가 가까워 가지고 나이 많을 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요, 임시 거처라는 사실이에요. 임시 거처인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죽을 때 발버둥을 안 친다. 여러분, 어떤 가게에 권리금도 비싸게 주고 들어가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많이 한 사람과, 권리금도 한 푼도 안 주고 들어가고 인테리어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그 가게 주인이 있는데, 어느 날 그 건물 주인이 그 두 사람 보고 나가시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더 순순히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이 막 억울하다고 울고 풀고 난리를 치고 못 나겠다고 청와대 막 게시판에다 올리고 막 그러겠느냐. 많이 투자한 사람일수록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을 주고 너무 많이 투자한 사람은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습니까? 왜 억울해서 죽기가 힘이 듭니까? 그동안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 다 두고 가려니까 억울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훌훌 털고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세계로 방주교회 저 의정부에 있는 방재걸 목사님네 교회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저 수원에 혼자 사는 언니한테, 언니 권사님한테, 언니 우리 목사님 참 말씀도 좋고 은혜, 우리 교회가 은혜도 넘치니까 언니 우리 외로우니까 같이 삽시다. 하도 쫄라대니까 수원에서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동생이 하도 쫄라대니까 동생 근처로 이사 왔어요. 이 언니 권사님은 경제적으로 나도 넉넉해가지고 현대 아파트 4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대요. 그런데 큰 교회 살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 의정부에 있는 교회니까 얕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가정에 이제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처음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기분 나쁘잖아요. 권사식이나 된 사람한테 예수 믿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죠? 그러면 권사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이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아니 예수 믿고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것도 믿으세요? 그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도 믿죠. 근데 권사님, 자녀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물쭈물해져. 사실은 우리 큰아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 안 다니고 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식 새끼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데 애미 된 사람이 그 목구멍으로 밤이 넘어가요. 그렇게 소리를 제가 질렀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이분이 그날부터 그 소리가, 자식 새끼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애미가 돼가지고 목구멍으로 그 밥이 넘어가요. 그게 계속 24시간 내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작정을 거의 다 마쳤는데 그날 눈이 왔는데 교회 오다가 세상에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그랬더니 중보기도 팀 대원들이 목사님 기도 응답은 안 일어나고 우리 권사님 팔이 부러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랬, 기도하고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뭔 소리냐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지금 오른팔이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했는데 이 오른팔이 부러졌으니까 이 살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 팔을 쓸 동안만 큰아들 집에 가가지고 기거를 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아침에 점심에 밥을 이렇게 차려주는데 어느 날은 그 밥을 대하는데 밥을 먹지는 못하고 그냥 펑펑 눈물을 흘리니까 그 며느리가 놀라가지고 어머니 왜 우세요? 왜 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식 새끼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데 어메가 돼가지고 팥구멍이 목구멍에 남이 한 얘기라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넘어가냐고 막 오니까 그 아들이 며칠이 되니까 밥을 어머니가 안 드시니까 어머니 저희가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목사님이 가보니까요 자기 딱 들어가 보니까 온 아들 식구들 아들 며느리 애들까지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정말로 신실한 안수 집사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잘 산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업이 성공한 직업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모은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도 아니고 인류에 공헌한 사람도 아니고 성인군자도 아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사람은 가족을 자식 새끼 잘 키워가지고 출세시킨 사람도 아니고 서울대 보낸 사람도 아니고 예수 제대로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천국 보낸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효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성공을 했는데 지옥을 가면은 그야말로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가족들까지 천국으로 잘 인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가족 초청 주일은 우리 교회가 무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 돈이 많이 남아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는 행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를 삼아 이런 기회를 삼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 진짜 성도들 피곤하게 한다. 너 오랜다. 나는 힘든데 우리 목사님 너 좀 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떡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대. 끝나면 내가 밥도 사주. 야, 내 체면을 봐서라도 좀 다음 주에 좀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복음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남도 신경 써가지고 남도 돈 들이고 남도 시간도 들이고 남도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가족을 단 한 사람도 예외 두지 말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밥 먹을 때마다 울든 우리 목사님이 어메가 돼가지고 자식 새끼가 지옥 가는데 그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고 그랬는데 내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갔나. 울고 막 불고 때를 써서라도 이곳에 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항상 대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